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죽어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다른 곳하고 다르게 모세에게 조상에게로 간다고만 했지 장사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15장 15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사는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묻힌다는 것이죠. 묻히는 일을 하는 것을 장사라고 하죠. 근데 모세에게는 이 말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났으니까 알지만은 모세는 시체가 없고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죽는 것도 못 봤어요. 왜? 이 산에 오늘 1절부터 1절처럼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고 죽었으니까. 자, 모세에게 쓰지 않았다는 이 이유는 아까 말대로 무덤이 없다. 죽은 것을 보지 않았다. 이거는 모세를 신격화시키지 않게 그 무덤을 그 남아있는 유물을 신격화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중동지방의 유적지를 그렇게 막 신격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 않죠. 왜냐 역사라는 것은 뭔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중요시하죠. 그러나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6절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직접 신명기에서는 장사는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사된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앞에서는 장사도 이야기 안 했고 여기서는 지금 장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죽은 뒤에 무덤을 왜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항상 유명한 사람 뒤에는 제자들이 덧붙여서 기록을 해놓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고 적었다. 둘 다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약속의 땅은 바라보는 걸로만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자, 신명기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느리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오늘 본문 12절에는 아바림 산만 나왔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느보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을 더 많이 알죠? 아바림보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바림 산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곳 어디? 느보산. 그렇고 말이 나오지 아바림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바림은 우리나라 같으면 태백산맥. 태백산맥이라는 지리산도 있고 또 추월산 추월산 맞나? 치악산 또 금강산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바림 산맥인데 거기에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산이 있고 부월산이 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 그렇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자, 신명기 3장 25절 왜
그 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만 했냐. 느보산이 높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대요. 그 정도로 거기에 중동지방 우리나라처럼 산이 높지 않잖아요. 그죠? 880m밖에 안 돼요. 느보산이 제일 높은 봉우리가. 그런데도 다 뭐예요? 그냥 다 평지니까 높은 산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가고 싶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74장 부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땅을 그곳을 쳐다보다 제가 그 노래 부르면서 제가 더 울컥했어요. 자,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은 못 간다 했는데도 이제 기도를 또 해요.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명령을 해요. 이 일은 앞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이후로는 이 일을 절대 언급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돼. 이게 말하지 말하는 게 안 해버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안 해버려. 거기는 이제 하나님 명령은 없지만 기록은 없지만은 3번 기록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정으로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26절 아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지. 지금 타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를 설교할 때 지가 잘못해갖고 왜 백성들 타다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준비하는 데는 그 말이 맞아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가라고 해요. 그럼 백성들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해도 모세가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면. 근데 모세가 잘못은 뭐예요? 지금 일단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너희 때문에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강야 이야기, 무리바 이야기하고 신강야 이야기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6절 1절에서 실제에 나오는데 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무리바 백성들의 엉망. 근데 여기다가 기록을 그 뒤로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잘못이죠. 더욱더 민수기 20장 8절에서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한번 딱 치니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해라 했어요. 말씀만 해라 했어요. 말씀으로 하면은 나온다고 명령이라 했어요. 근데 10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면서 이제 딱 화를 내요. 또 아까 출애굽기에서 17장에서 물을 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면은 물이 나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했더라도 또 역사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교만을 보여줬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화를 내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명령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쳤는데 왜 하나님 물을 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 모세 때문에 지도자가 좀 잘못했다고 백성들 치지 않아요.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물을 주라고 했는데 물을 안 주질 않아요. 지도자가 좀 잘못했어도 물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그 해석이 또 맞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 반대를 좀 하는 편인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1번 쳤는데 1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님을 2번 쳐서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저는 손을 들지 않아요. 이거는 모세가 화가 나서 2번을 친 사건이지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걸 받은지 몰라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누구라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지고 변론하지 말아게요. 탐론하지 말아게요. 탐론. 왜? 사람이 은사가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또 해석하는 것, 지금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지금 입력을 해요. 그것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 때문에는 싸우지 마라 이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요? 이 글을 쓴 하나님만 알지. 그 뜻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하지 마라.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는 신같이 섬길 수 있는 지도자예요. 자, 모세의 훌륭한 점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도 모세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23절 그래서 제목을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내기 출애굽기 어디고 계속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야, 기가 막히구나. 해막을 짓는 것, 성막을 짓는 것도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그렸더라. 식양대로 세웠더라. 그대로예요.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것을 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응답에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 그것을 절대 넣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두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중보기도를 세 가지로 하는데 맨 처음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생명의 하나님을 했어요. 그 생명의 기록한 이 생명의 말씀이 창조하신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한테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먼저 시작합니다. 기도를.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혈적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뭐 개인적인 하나님, 뭐 다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 외에는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또 누구 있어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를 세웁니다. 물론 안수기들은 해죠. 근데 있을 때 행위진 않아요. 있을 때 세우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후기자는 죽은 후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더니 이유가 뭐냐?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러지만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항상 고백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한테 노래 놓지 마세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모세의 물론 훌륭한 점 또 있죠. 회막에서 그 성령 은사 내리는데 70명인데 은사 내리는데 2명은 회막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꼬맹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일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고 막으라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분께서 하신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법을 사람이 세워놨어요. 하나님도 세워놨어요. 그래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요리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배돼.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긴 한데 명령을 안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래도 하나님 물 줘요. 왜냐? 백성들 살아가. 그게 하나님의 국률이라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작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7절 하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또 모세 훌륭한 점 또 말할까요? 여러분 이 의문점을 안 품었습니까? 모세 옆에서 계속 시중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미 있어요.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모세 옆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도 여호수아는 그 막을 지키고 떠나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않고 하나님께 그냥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잘한 사람 세우려고 길을 쓰고 해요. 길을 쓰고. 훌륭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신격학을 시킬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덤을 없앤 거예요. 해봤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노뱀도 히스기야 시대까지 500년간 거기에 신격화했다니까. 거기다 빌었다니까요. 거기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 그 노뱀 거기다가 비나이다 했다니까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절대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걸 시간 뺏기고 싶진 않아요.
신경 쓰기도 싫어요. 단지 말씀으로만 계속 하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가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가서 상고해, 묵상해. 말씀을 펴놓고 묵상. 과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읽었지만은 응? 다른 교회는 듣기 미리 주지도 않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미리 읽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또 한 번 또 상고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충만한 거, 제가 충만한 거, 베레아 사람들이 거기에가 가장 귀신이 충만한데요. 그래서 인간은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석가가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했더라고요. 자,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면서 용기를 보여줬다. 두 번째, 모세를 섬기는데 겸손함을 보여줬다. 여러분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지금 금방 제가 말씀한 것도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진실하게 했다.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정당하게 해서 의롭게 해서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거룩도 온유도 겸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서 그것도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오야마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이요. 근데 사람은 뭐 사람들 그래요. 막 겸손은 뭐고 원유는 뭐고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끝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보고가 하는 것이 2명만 하나님 뜻에 딱 맞게 해줬어요. 왜냐?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또 못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대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가지 말자. 근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뭔 상관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8장 중반절은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 영이 계속 머물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는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니까 기가 막힌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워라. 그에게 안수하고, 근데 이 안수를 하는데 2번을 합니다. 2번을 하는, 안수는 한 번 했지만 말을 2번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수하라는 것을 18절 하반절에 안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23절 전반절의 안수는 지금 실제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리사의 온 회중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엘리사를 앞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온 회중 앞에 하는 것도 의미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자, 이따 그걸 설명하고,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18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안수는 단수예요. 단수. 근데 23절의 말씀은 안수는 복수예요. 자, 하나님은 한 손으로 안수라고 하는데 2손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딱 하나 해서 너무나 좋으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자기를 섬겼잖아요. 늘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 내 마음에 딱 맞아버렸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맞아버렸어.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딱 해버린 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아마 다른 해석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여기서 또 이해가 또 문제가 뭐냐? 18절에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성경 어디에 안수하니까 분리들 일어난 게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나야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네 안에 있는 은사가 풀릴 일어나 버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온 회중 앞에서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 목격해라 이거예요. 목격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강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강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아주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이 계속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그런 거예요. 모세한테는 단 한 번도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자, 19절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0절 네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한 것은 그 이유를 그거잖아요. 순종하게 하라고. 근데 내 전기를 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모든 것을 빼셔서 다 여호수아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은사든 권위든 뭐든지 다 줘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아무 말 없이 시행을 해요.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형은 다 해줘요. 근데 우리 인간들 그렇게 합니까? 죽는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고 있어, 지고. 그 다음 21절 엘르야살 앞에 서고 우림의 판결로 여 앞에 물을 것이라고 이 하는 말씀은 이제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그 고난을 여호수아는 그 100% 하지를 못하고 제사장 역할을 여호수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르야살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엘르야살이 대제사장이 위에 쓴 거예요. 지도자 위에. 자, 아론이 이 일을 했어요, 조금이. 근데 모세 밑에 했죠. 이때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지도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왕 위에 군림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바뀔 때가 생겨요. 언제부터? 사사도세 이래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되니까 왕이 이제 힘이 좋아지니까 제사장을 우습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제사장한테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 이후로는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로 우림과 둠민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림과 둠민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걸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점을 친지는 몰라요. 예,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이 없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하면 안 돼. 그럴 것 같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하면 안 돼. 물론 좀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석가들이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놨어요. 제가 본 주석 중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른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냥 우길 필요가 없어요. 자, 말씀을 끝냈는데 아까 말씀대로 모세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해놓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 이유가 모세의 그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근데 백성들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했는데 화를 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한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왜 읽었냐? 그렇게 기가 막힌 신격화된 모세는 율법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추고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를 내서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산 증인이고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해석하면 모세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죠? 불쌍해잖아요. 할 것 다 해놓고 못 가. 그다음에 또 천국 못 갔다고 해석하면 안 돼. 모세가 천국 못 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못 갔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율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감사하고 늘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